하나님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딜 가든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은혜 주겠다. 약속했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잘 드릴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주보를 작성하다가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않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도둑놈 없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에게 드림의 3요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드림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쏟아부어 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은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효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드린다고 하는 기쁨이 더 충만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가지고 오늘 혹 가다가도 도둑놈 혹 가다가도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세월은 너무 빨라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그저 대충 하면 살다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돼 있고 하루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잘 드리자. 잘못 드리면 하나님께 드림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자. 이게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의 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성물이에요. 성물.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헌금이라 그러고 성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몸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반드시 이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라.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이것만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니면 필요 있지만 이것만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하나만 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만 하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 성경을 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지금 공격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강국이에요. 성이 얼마나 든든히 크게 나가지고 누구든지 그걸 뚫을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튼튼하게 세워진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전쟁은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부부싸움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만 스톱 이럴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냥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에 전부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서 외치라 하기 전에 들어라.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야. 근데 그들의 것 모두가 다 너희 것이 아니야. 다 나의 것이야. 내 곳간에 구별되어 들어갈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소리 지르니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막 뚜뚜뚜 찌찌찌찌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대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다음 타자 즉 보면 아이성이에요. 에이 저 조그만한 저 성은 그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저 조그마한 아이성인데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대군 보낼 필요가 없어. 한 3,000명만 보내자. 그 3,000명 보내서 승리할 걸 믿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그 아이성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있는 전리품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언약을 지켜라. 그러니까 싸웠어요. 싸우는데 세상에 아이성의 백성들이 나오더니만 막 하더니만 이스라엘 군대 군사가 36명이 동시에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대실패.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성을 승리한 우리인데 저 조그마한 아이 열이성을 승리한 우리인데 아이성 저거 어떻게 조그만 성지단 말도 안 된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으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언약을 어겼노라. 내가 나의 것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가졌다. 누가 가졌다. 내일 아침에 다 불러서 조사해서 찾아서 죽여라. 아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자기 것 손대면 그렇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아침에 12지파를 다 불렀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다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딱 잡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구나. 유다 지파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족 안에 누가 있구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족속 안에 또 누가 있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 그러냐? 하나님 그러냐? 제가요. 아유 너무 보니까 옷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시날산에 있는 그 외투 요사이 말하는 프랑스제 같아요. 그 외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벌 살짝 했고요. 그 다음에 은이 있는데 은 200세겔을 하고 그 다음에 금 50세겔 금덩어리 요만큼 이걸 제가 훔쳐 가져와가지고 제 집에다가 제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찾아오라 가려 그대로 옷, 은, 금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라. 무서워. 그래서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식구들 모두 다 아들, 딸 모두 다 짐승 모두 다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올려놓고 돌을 다 던져가지고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돌로 파묻어 죽여버려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것에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간든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무시하게 시시하게 여겼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저주하신다. 저주하신다. 저주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하나 되는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면은 도적질 하게 되면 나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놈이 돼가지고 아버지요 왜 응답 없습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 도둑놈아 도둑이 돼가지고 뭘 너가 구한단 말인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도둑놈이. 아버지 것을 훔친 도둑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오늘 하나 하겠어요.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것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읽어봅시다. 자,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출애굽은 구약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것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구약의 안식일. 신약에 와서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일 앞에 뭐가 됐어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십계명,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히 여기라. 그 안식일은 쉽게 여러분이 설명한다면은 7일째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고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는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히 이 날을 잘 섬겨라 하는 뜻이 뭐냐게 되면 안식일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뭔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강야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만 나무를 베는 일을 그만 하다가 그만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과 장들 앞에 섰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역한 나의 나를 거역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것은 구별하여 거룩히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새 계명을 주십니다. 먼저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이 남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처럼 사랑하라. 이러한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은 바로 이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날인가 동시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들부터 이 날을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요한계시록 10장 1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주의 날에가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첫날에. 그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에 말이에요. 첫날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잘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주의 날이에요. 나의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의 날이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어떻게 우리가 잘 거룩하게 주의 날을 잘 드리는 거예요.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만 잘 드려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여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요? 에이, 다음 주에 갈게. 오늘은 그 골프 한번 치고 친구들 약속해놔서. 알았어요. 김집사네요. 이분이 김집사예요. 탁 가는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가는 길 아무 사고 없도록, 야 이 도둑놈아,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듣냐. 내가 도둑놈,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도적이라 하고, 그걸 말하면 도적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 여자는 말 안 하겠어요. 듣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남자만 도둑놈이야, 도둑놈. 주님의 것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훔쳐가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것, 아버지 뜻대로 잘 드리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해석하게 되면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다 알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 때 내 마음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쳐가는 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원래요 요 세 가지 드림만 잘 해도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삶의 신앙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은 대충 드렸잖아요. 드리는 건지 훔쳐가는 건지, 그렇잖아요. 네? 온전히 드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전히 드림으로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야. 너의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새롭게 이제 밑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너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가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 너의 삶 속에 안 되는 것도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생각도 못했던 우리들, 주일날 이제부터 예배는 잘 드리고, 주일날 여행 가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주일날 여행 가지 마세요. 결혼식, 칠순, 회갑 주일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회갑한대요.
불순한데요. 완전히 장로 도둑놈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이 나를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해갑을 가지고 자기 질서를 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어찌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장소가 없어서 요날밖에 없어서 그러면 하지 말지. 꼭 결혼식을 예식장에 가서 해야만 되나요? 결혼식은 토요일날 우리 행복한 교회 얼마든지 무료로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하지. 왜 주일날 그 가서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그 가서 결혼식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는 분도 안 갈 수 없어가지고 또 예배만 또 가서 또 축의금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볼지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드림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을 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도록 만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잘 받들어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일날 너무 사먹는 것도 너무 사먹지 말아요. 지금 굶어 죽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사먹는 것도 좀 덜 사먹고 사먹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일을 정말 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분들만 된다면 여러분은 원래부터 인생은 정말 새롭게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